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많이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주일마다 선포하는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서 3년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 중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그릇을 다 팔아 그 맛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쉽게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밭에 가서 일하는데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이런 보물이 있는 걸 아무도 모르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이 밭 나한테 팔라고.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농사를 안 지니까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상황은 어떤 건가? 예를 들어서 요즘 주식도 하고 아파트 사고 막 하는데 내가 정보를 아는 거예요. 이 주식이 막 100배를 뛴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너무 좋아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식으로 하면 아무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주고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는 아마 뭐 미국 시민권, 이 미국 시민권이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그까짓 게 그게 뭐라고.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믿어지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 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뭐 그냥 얘기야. 그냥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해서 이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을 생각하면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영토를 가진 것이 그 나라예요. 미국은 그 특정 공간에 특정 영토를 가지고 있고, 캐나다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영토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또 헬라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세우랍니다. 하나님의 세우,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바실레이아예요. 근데 여기서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가 나라라는 뜻인데, 킹덤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떤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실레이아는 뭘 얘기하냐면, 통치하심, 다스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내가 한국 땅에 살든지 미국 땅에 살든지 뭐 캐나다 땅에 살든지 프랑스 땅에 살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요. 사랑도 말씀하시고 공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고 신나는 것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힘들게 세상을 살아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좋은가? 왜 신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체험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진짜 도저히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거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 법이 안 되잖아. 현실이 안 되잖아. 돈이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 아는 게 없잖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일도 가능한 일로 바꾸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라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예표적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냥 부하로 살고 있는 것이 종, 노예. 몇천 년 전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재산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어요. 형편없는 존재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면 어떻게 좀 반항해서 거기 종의 생활에서 벗어나겠는데, 근데 또 문제가 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그 강대국이 그리고 애굽에 온 바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들이 신과 같이 추앙하는 존재예요. 그런 강대국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난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벗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를 구하고 막 몰래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군사훈련 해가지고 이 애굽 군사들과 싸워서 애굽에서 벗어났는가?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 어떻게 해서 벗어났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더라고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야, 니네 나가. 우리 무서워서 못 살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저히 불가능한데 내가 저 애굽에서 종에서 벗어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시니까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종에서 풀릴 뿐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도 막 다 줘버립니다. 야, 이거 가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분명히 체험한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근방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 하나님 무지하게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땅이냐? 한번 가보자. 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선택해서 12명의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본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기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프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또 보니까 좋기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엄청나게 좋은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좋긴 좋은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이만하면 한 요만한 키도 작고 힘도 없고 그래서 야 절로 가 해서 그냥 가서 발을 뻥 차서 내몰면 우리 이 땅이 내 땅이다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요. 지금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 이 거인 자손 이들이 누구냐면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싸워서 이겼던 골리앗 같은 그런 족속이에요. 골리앗이 2m 80이 넘잖아요. 2m 80이면 이 천정을 뚫고 올라갑니다. 여기가 바닥부터 천정까지 2m 70이니까 천정을 뚫고 올라가. 키만 큽니까? 키만 큰 게 아니에요. 등치가. 등치만 큽니까? 힘은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 엄청난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처럼 걔네들이 볼 때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좋긴 좋은데 우리 그 땅 못 들어간다. 야 걔네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걔네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제가 학교 다니다가 딱 한번 싸워본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절대로 싸우질 않는데 중학교 때 친구랑 얘는 기분 나쁘게 해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제가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발로 딱 찼는데 근데 그 친구가 손으로 미는 거예요. 제 손이 닿지를 않아요. 저는 이만하고 그 친구는 이만하니까 제 손이 닿지를 않아요. 싸움이 안 돼요. 그 뒤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2m 80이 넘죠? 그러면은 솔직히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들이 막 화나서 막 땡깡 부릴 때요. 야, 왜 그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꼼짝 못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하고 어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전투한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은 천혜의 성입니다. 이 지형을 사용해서요, 경사지게 이렇게 해서 벽을 쌓아서 도저히 그 성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 주셔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뭐 지금 같은 뭐 대포를 만들어서 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황당하잖아요.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쳐. 소리쳤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솔직히 말도 안 돼요. 이건 무슨 만화도 아니고 SF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복 전쟁에 승리하는 거.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이 골리앗 같은 거인에 비하면 요만한 애입니다. 뭐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갈렙이 담대하고, 맞아요. 여호수아 담대하고 갈렙 담대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수백 명이 있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천 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했대.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통해서 역사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생생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시킨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우리 삶 속에 뭔가 힘든 일이 있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나 망했어. 이거요, 하나님 나라의 삶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교회를 수십 년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불가능한 일 만날지라도 처음에는 사실 우리도 염려 근심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너무나 신나고 좋은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기적을 체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았던 성경 속의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두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했는데, 그런 인물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주변에 나라들에 다 뭐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멋지게 생긴 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우리도 저런 왕 좀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니네가 그게 그렇게 원하냐? 그럼 줄게. 아우 줘요. 근데 그 사울을 왕으로 주는데 사울이 그 당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키가 크고 그만큼 힘이 세고 누가 봐도 그 당시 왕으로서의 그런 자질이 있던 거예요. 그런 사울을 왕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울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을 괴롭히던 아말렉, 그 아말렉은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버리고,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자기들이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왕을 포로로 잡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비실비실한 건 다 그냥 없애버리고 좋은 것들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랑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려는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키가 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는가? 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말렉을 무찌러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 왜 그랬냐는 거야.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왕을 살려두고 왜 좋은 양과 소를 가져왔느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를 안 짓는 거? 물론 죄를 안 짓으면 좋은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짓는다. 감사한 건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졌는데 내가 내 죄를 회개하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죄를 안 져.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면 이게 좋아하고 죄 짓고 내 욕심 때문에 죄 짓고 내 감정 때문에 죄 짓고 죄를 짓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지우신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회개한다는 거는 내가 죄 지었음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문제는 내가 죄 짓는다는 걸 모르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금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해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왕도 잡아왔죠. 좋은 양가서도 가져왔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가 죄 졌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 사울이 지금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 사울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유 저 멍청한 놈, 지가 죄 짓고도 모르네,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로 사울에게 네가 지금 이런 죄를 졌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죄 짓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게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목소리니까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죄졌구나. 내가 지금 전쟁에서 왕도 막 잡아오고 막 이 좋은 도물도 있어 너무 좋아해서 했는데 내가 죄졌구나. 아버지 제가 죄를 졌습니다. 죄진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진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이요. 참 그 사울이 말은 사무엘상 15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다심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누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TV에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어떤 사람은 막 여기 절도해요. 여러분이 볼 때 그분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악해서 그런지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죄를 또 짓거든요. 사울이 지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졌어요? 제가 죄졌네요?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진정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사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보시잖아요. 저놈의 마음에 뭔 마음이 있는지 알잖아요. 입술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그 놀라운 영광을 주었는데 사울은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너 죄 졌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죄 진 거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나만 그랬나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서 백성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원한다, 국민이 원한다 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죄 지은 것도 전혀 모를 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역사는요, 사울의 삶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은요, 사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지하게 사랑했던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 다음에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 다윗의 삶도 만만치 않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한두 번은 들어본 얘기예요. 그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다윗. 이 다윗이 그 위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렇게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궁에 있는데 그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군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 했는가? 이렇게 지붕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저기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는 처녀가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충성된 장군이에요. 성경에 보면 미련하도록 충성돼요. 참 답답하도록 충성돼요.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드는 간음죄와 살인의 죄를 저질러요.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했다고 분명히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 다윗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 진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이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윗, 이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죄를 졌어? 가차없이 그냥 멸망의 길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였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의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과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죄 짓고 있는 나를 너가 죄를 졌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다 지켜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야, 얘는 내 말씀대로 사네? 내가 얘 곁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아, 너가 왜 죄를 지었어?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너 죄 짓고도 너 지금 무슨 죄 지었는지 모르는구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다윗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회개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다윗이 죄는 졌는데 다윗이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다윗 같은 죄는 안 짓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짓는 죄보다 훨씬 큰 죄를 짓는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윗이 올라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을 부르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누가복음 18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이 외쳐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때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상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사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삶 속에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돼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물론 기본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날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 기본이에요. 베이직이에요. 베이스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역사를 체험하고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저렇게 이 땅을 떠난 이후로도 존귀한 자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우리가 죄를 짓기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